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준비가 많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장식도 평소에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해놓지 않지만 오늘 어제부터 해서 또 데코를 준비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밤마다 10시가 되면 카톡장에 기도 제목을 올려서 함께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한 많은 수고와 노력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3장 16절을 읽었는데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바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확신이 없어도 크게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 공통된 기도의 제목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결혼까지 골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이미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할 나이는 지나 버렸고 이제는 한 사람에게 잘 정착해서 열심히 잘 데이트하고 또 교제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삶을, 안정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청년들의 꿈이자 미래 계획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이 쉬웠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 않겠죠, 그렇죠?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린 작년부로 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결혼 상대자는 어디에 있을까? 혹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우스갯소리로 너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니? 아직 장모님의 뱃속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제가 들어봤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연애에 지치기도 하고 내가 실수로 한 번 대인 나쁜 남자와 나쁜 여자로 인해서 독신의 은사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청년들의 현 주소인 것이죠. 사랑으로 너무나 행복해야 될 시기에, 사랑이라는 것으로 너무나 즐거워야 될 시기에 사랑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을 하지 않겠어. 한 번, 두 번 사랑의 실패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또 내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나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심한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죠. 다시 사랑하기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셨지만 사람은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람은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쫓아오면 사람은 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까이 오시면 죄라는 것을 통하여서 정벽을 치고 멀리 떠나기를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모습, 그것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방법까지 이제 진행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방법, 이 십자가라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방법, 미련한 방법, 신이 인간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너무나도 무기력한 방법의 사랑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별 볼 일 없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어리석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사랑.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랑,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둘로 나눕니다. 세상은 무엇을 둘로 나누냐면 세상 자체를,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나눠요.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이 그냥 실패할 사람, 이 둘로 나눕니다. 애매하게 가운데로 놓고 너는 이도저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예 성공할 거면 성공할 거다, 얘는 안 될 것 같다, 이 둘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 방법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가끔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에게는 성공과는, 세상에게 보여지는 어떤 성공의 이미지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늘 성공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실패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지만, 그리고 모두가 성공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실패와 성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성공한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누가 이걸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젊어서 성공하지 말라. 몇 가지 팁을, 인생 선배로서 팁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건 거예요. 너무 젊어서 성공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것을 적어놨겠습니까? 인생의 쓴맛과 어떤 인생의 인내와 기다림과 고생하지 않고 너무 한 번에 떠버린다거나, 너무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또라는 게 있죠. 로또. 일확천금을 노리고 내가 도저히 힘을 쓸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또를 열심히 했어요. 로또를 했는데 80% 이상의 사람들은, 1등 당첨된 80% 이상의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기 전에 그 어려웠던 삶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5년 이내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그냥 어렵지만 그래도 근근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로또에 당첨돼서 그 당시에는 나는 인생 한방,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 이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워요. 맨날 남의 눈치 보고 힘들고 어려워요.
실패라는 것이 이제 그만, 내 인생에 이제 실패라는 이 두 글자는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의 성공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뻔한 그러한 실패, 그러한 성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보니까 80세까지 청장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저희는 다 청년인 거예요. 아직 우리는 주니어예요. 지금 몇 번 실패했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도 성공하려면 멀었다. 성공을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은 보이지가 않아. 아니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성공이 성공일 수 없습니다. 실패가 실패일 수 없는 거예요. 끝이 나봐야, 마침표를 찍어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토록 바뀌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사랑은 절대 한 번도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도 있고요, 실패라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아직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지금 나에게 있는 실패나 성공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내 인생은 아직 과정 중에,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가 절대 실패가 아닌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공도 성공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이제 실패를 박차고 일어나야겠다. 이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다.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알아가 봐야 되겠다. 이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2000년 전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실패한 사랑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승리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진짜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나는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도 않고요, 더 이상 좌절하고 싶지도 않고 내 인생에 있을 그 보이지 않는 그 성공을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목사님, 좀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남들이 한 만큼의 노력은 노력이 아니에요. 남들이 참은 만큼 참은 것은 참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기다린 만큼 기다리면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이 있죠.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남들이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더 많이 남들이 기다린 것보다 더 오래 더 진실되게 기다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쟁취된 거라고. 남들처럼 똑같이 사랑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대했는데 어찌 그 사랑의 결실이 맺어졌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지도관이 기다렸지. 참을 만큼 참았지. 난 남이 참을 수 없는 만큼 난 참았기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참을 수 없을 때 참는 것이 진짜 참는 거예요. 인내예요. 남이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직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사랑하시지 않았는지 아직 우리의 인생은 3분의 1도 안 살았거든요. 아직 포기하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사랑하시기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지속해 오셨어요. 또한 참고 기다리기를 얼마나 하셨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 초청대 오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막 꼬시고 막 가자 안 가면 너 안 가면 나랑 의절이야 협박하고 별짓을 다 해서 데리고 내가 진짜 너만 아니었으면 안 갔어.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을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직 내가 그 사랑을 못 받았는데요. 기다리세요.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주실 사랑을 그득그득 넘치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동행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창조주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실패냐 성공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과 함께 안에 있는데 내 인생의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실패냐 성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패와 성공으로 나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공을 뛰어넘는 인생, 실패를 뛰어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은혜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